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간 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현장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여러 반응을 보면서 설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처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딛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일, 곧 그들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이루어진 일들, 이런 모든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알게 하길 원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의 빛 아래서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돈이 말씀의 빛 아래서 정리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현장 속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일도 그 희한한 체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이해가 더해져야 됐었고, 이건 뭐야 라고 조롱했던 이들 속에서도 오해를 풀고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의 한 걸음이 내디뎌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자리에 가졌던 기대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게 신구약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셔서 그것이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신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내 보이세요. 내 앞에 나타나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만남의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쌓여가는 학자가 아니라 그 지식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바로 한다면 우리의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이전에 그 설교의 시작에 먼저 듣는 이들의 회중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기울인다는 건 낮춘다는 것이고, 기울인다는 건 그곳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이 손에 들린 핸드폰 하나만 살짝 들어도 조금만 마음만 기울어도 들을 수 있는 게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생수가 되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말씀의 유익을 못 누릴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귀에 익숙한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소위 설교가 기호식품이 되고 있지 않는지, 달콤한 설교, 내가 즐겨 듣는 설교,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구약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안의 교회의 주일의 설교는,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의 시간은 하나씩 말씀을 따라갑니다. 특정 구절을 주제 아래서 나눌 때도 있지만 그것을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에겐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태도가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귀를 기울이는 마음 되시면 좋겠습니다. 낮아진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집중된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는 설교의 내용이 긴 내용인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의 말하는 그 내용 속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 경험하는 기이한 현상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은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부활 승천하여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 세워주심의 열매로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 성령이 오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 가정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 설교의 주요 맥락마다, 주요 주제를 다루는 시작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무려 8번이나 언급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래서 사실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분명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저게 참 바른 설교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신 자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분별입니다. 말이 조금은 어눌하고 또 말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바른 설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웅변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따라 말씀을 입맛에 따라 인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설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첫 설교에 우리가 수련회를 비교해 보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개회 설교, 앞으로 수련회가 펼쳐질 텐데 이 수련회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우리가 이 모든 이 시작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 기대하시는 변화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인격이 고양되어지고 사람이 좀 더 차분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수고했던 삶의 생애선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큰 변혁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양 몇 개 바꾸고 행동 몇 개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일어나야 될 변화들을 보지 못해서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되심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설교들을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은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가정에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야 했을 때 그 맥락은 주님을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을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본질적인 심각함을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향이 조금 더 드러나서 그렇고 또 안 드러나고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은 티내는 사람이다, 그것을 감추는 사람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이끌려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따르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속에 우리는 가장 복될 수 있고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속주다, 내가 주관자이다, 이 사실을 명백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여정은 모험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전망하는 가운데 내 삶이 펼쳐지고 내가 헤아리는 범위 안에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는 살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생각하지 않던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거든요. 모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험 속에 던져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험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니 그 성경을 통해 증언된 주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로 알고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어제 우리 유초등부 애들 데리고 운행을 차를 타고 가는데 야, 너네 어제 설교되면서 어떤 게 은혜되니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떤 예화가 기억이 나? 그랬더니 다 그래. 이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요함을 누리고 세상은 시끄럽고 이리저리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크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도 안위함을 누리고 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심박수도 점점 더 고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금빛을 향해 집중력을 가지고 그 고요한 가운데 활시위를 당겼던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활을 당겨 저 금빛과 같은 영광의 주님의 나라를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요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누리는 안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안에서 누리는 하루하루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쌓여가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쌓여가는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 모험과 같은 여정 속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많은 것을 구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구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믿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내가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있는지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제 산 사람들이 저 산이 나를 부른다는 말 한마디에 그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또 가듯이 영광의 주님의 나라의 그 소리가, 그 소망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날마다 들려져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인내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에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시간 주신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강구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첫 설교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이, 우리의 첫 출발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입으로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 그거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 속에서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주되심 안에서
별빛을 볼 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우리 하루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 나의 삶의 위치가 주님의 주되심을 따르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런 인생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지고 주를 모르는 자들 속에 주님을 알고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안의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또 우리의 후반기 사역에 또 와락이 있는데 지금 또 영혼을 또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리의 또 후반기 사역에 또 영혼에 집중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에 계획된 일정들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